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을 바라바냐 예수냐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신문을 받고 사형 집행 처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빌라도는 사형을 당하실 만한 죄가 예수님께 전혀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유월절에 특별 사면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 군중이 사면 대상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시키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16절에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묘사되어 있는 반면 19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 의해서 옳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진짜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수는 사면하게 한 반면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았지만 다만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끝내 억울하게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며 예수님이 어떻게 군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그에게 넘길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여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의 주동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여기게 하도록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은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좀 더 상세히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앞에서 본래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처벌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의 순전히 종교적인 신성모독 죄였는데요. 그들은 빌라도의 사형 집행을 허락받아내기 위해서 보다 정치적인 죄목을 교묘히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오병이어 이적 후에 군중이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피하셨고요.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냥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과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쪼록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 스스로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길 원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 유월절의 전례를 근거로 특별 사면하길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시인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천국의 그 왕, 천국의 그런 임금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자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어떤 정치적인 제목도 없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다고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죄를 짓지 않았음을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통해 빌라도가 그분의 무죄함을 깨닫게 된 것에 더하여 그의 아내는 꿈에서 예수님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고 빌라도에게 알립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그런 신문에 따른 판단, 그리고 그의 아내의 초월적 꿈에 근거한 조언, 그리고 예수님을 사면하려는 그의 바른 계획과 상반되게 군중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6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라고 그들에게 최종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지만 결국 그들의 계속된 주장에 못 이겨서 그분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고 맙니다.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엄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원칙, 그의 아내의 신비한 경험에 의한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중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백성들이 전부 당신 말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쪼록 우리들은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인기에 영합하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 합당한 냉철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모습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반란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제목을 거짓으로 예수님께 덧씌워서 그분을 죽이려 하지만 정작 진짜 정치적 제목이 있는 바라바는 살려주는 이중적 행태가 그들에게서 보이는데요. 오늘날에도 어떤 여론 선동이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사리 분별력을 잃고 내 편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유선적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아 일관성 있고 공명정대한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희생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며 권력과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천상의 지혜와 분별력을 지님을 통해 늘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